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I have meat to e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양식, 어떤 이제 식량, 그 다음에 식사,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만이 기뻐 이제 잡수시는 그런 양식이 있다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을 드립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며, 부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이 그것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3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 이전에 32절 1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거기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라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간청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냐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서 흥미를 끄는 말씀은요,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이때가 몇 시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제 유대의 시간을 가리키는데요. 유대의 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으로 나누거든요. 해가 뜨는 시간이 0시고 해가 질 때가 12시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6시는 지금 유대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환산을 하게 되면 몇 시가 됩니까? 12시인 정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시기라는 겁니까? 매우 시장했을 그런 시기였음을, 그것을 이제 암시해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의도는요, 예수님께서 여행으로 피곤해 지치시고 시장하신 줄로 생각해서 드린 간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께서는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지치지 않고 기운이 넘치신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신 것도 아니었던 데다가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더욱 시장하시고 피곤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그 해답과 비결이 오늘 본문 32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32절을 읽어드리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음식을 이미 드셨다는 뜻입니다. 그 양식은 어떤 음식이냐면요, 죄인 하나를 구령해서
거듭나게 해놓으신 주님께서 그것이 자신에게 영적 음식이 되어 충분한 만족을 얻으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시장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처럼 죄인을 구령하는 일이 영적 만족을 가져오는 우리 주님의 양식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예수님의 참된 양식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우리 제자들의 아주 흥미로운 반응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특별히 잡수시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시고 굉장히 배가 고프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엉뚱하게 주님을 위한 우스꽝스러운 충성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주님이 드실 먹을 음식을 드린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주님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냐고 서로 경쟁하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에 보면 평상시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장 4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영적인 것으로 얘기했으면 제자들도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논쟁을 일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처럼 주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종종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나은 자를 놓고 논쟁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로만 보면 도대체 이 사건이 그리 뭐 큰 잘못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진도 해야 되고 내가 잘 되려면 내게 상을 줄 만한 능력 있는 직장 상사를 만나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논리는요, 영적 세계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양식에 대한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물질적으로 생각하려고 덤벼들고 물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먹을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란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이 어떤 양식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이제 노종원 형제님 얘기를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형제님께서 이거 혼자서 이거 다 이렇게 사회균등 작업을 하신다고 기쁘게 이렇게 섬기시는데 뭐 제가 특별히 도와드릴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께서 배가 고프실 만도 하신데 기쁘신가 봐요. 기쁘시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에서 갑자기 저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또 사역, 또 지체들을 섬기는 일,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영적인 만족을 얻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이루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여기서 자신이 먹을 양식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바로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바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이 말씀이 그것을 아주 잘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서 난 자이고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이 땅에 집착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본성으로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땅에 속해 땅에 있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서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사도 바울이 왜 해산하는 수고를 겪었습니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누가 형성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격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기를 그렇게 바랬고, 이것을 누가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따라서 사람이 좋은 음식을 즐기듯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시며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무엇이고 그분의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여기 눈치가 빠르신 분은 나를 보내신 분을 내 뜻이라는 그런 부분이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8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첫 번째로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절 말씀에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먹을 양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은 몇 명이요? 단 한 명이라도 잃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키시고 자신을 보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존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밝히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시장하셔야 되는데 전혀 시장하지 않고 정말로 배불러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썩어 없어질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영적인 양식을 추구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영원 구령이 그분의 영적인 먹을 양식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데려오도록 영원 구령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영적인 양식을 드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8절 이것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자, 여기 이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밭들을 보라라고 주목하였습니다. 이 밭이 무엇을 뜻할까요? 저 세상에 가면은 우리가 거둬야 될 그런 이제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밭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면서 이 밭을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까? 누군가 가서 그 밭들에 가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거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뿌리는 자가 되고 거두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분별이 없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이런 영적인 양식을 위한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찾아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무엇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뜻이 있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뜻을 깨달아서 입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이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교회에 가져오게 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져오면서 교회의 질서와 말씀과 이런 모든 근간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다 지혜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모든 열정과 시간을 들이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의 명백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보내셔 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건 그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그들은 좋겠다는 점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이 구원으로부터 비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요? 많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파괴되어서 타락한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신이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 분이 많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예정이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정이란 어떤 예정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을 예정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이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타락한 인간 가운데 그런 완전함을 이룬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즉 둘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분은 온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저 인간은 본래 자기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인 다윗도 이와 같은 귀한 진리를 알았고 이것을 고백하고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노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앞서 다뤘던 말씀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는 무엇이 먹을 양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이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주님께는 귀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귀한 양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우리가 좀 전에 시편 40편 8절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라고 이 말씀을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대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와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시편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이상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참으로 주의 법과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기들만을 위해 사는 그런 자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찾아 나오시든지 세상을 향해 가든지 반드시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즐기는 것은 세상 쾌락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은 세상 욕심이 아닙니다. 주의 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께 그분이 원하시는 영적인 양식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주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이자 복음전도자의 삶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없다는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인 주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자신의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의 일 자체를 끝마치는 일에 맞추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론이나 대중적인 인기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것과 무관하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신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그분께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되셨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사셨고 그것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마치셨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맞추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